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이제는 좀 저절로 나와야 될 텐데 아직도 좀 헤매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꼰대라고 하는 은어가 그냥 일상어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꼰대 그러면은 뭐 나이 많으신 어른, 말이 좀 잘 통하지 않는 어른, 좀 잔소리를 좀 많이 하시는 어른들, 또 선생님들, 우리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 선생님들 중에서 좀 보면은 고집 세신 선생님 오시면 야 꼰대 온다 꼰대 온다 뭐 그러면서 학생들이 해서는 안 될 그런 말들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꼰대라고 하면은 뭐 좀 권위주의적이고 또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그런 어른들을 우리가 가리킬 때 이제 꼰대라는 은어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좀 비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 소셜 미디어에서도 인기 검색어 1위에 오를 정도로 이 꼰대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어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대체 우리 사회가 왜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던 이 단어를 소환하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 사회가 소통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이 아닐까. 소통을 하고 싶은데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소통을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우리가 흔히 사용하지 않던 언어를 우리가 소환해서 지금 자주 사용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 흔히 말하는 이 꼰대라고 하는 의미는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소통이 안 되면 꼰대라는 거죠.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의사소통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왜 이런 사람들은 의사소통이 안 될까?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소통하자고 서로 얘기를 하자고 하면서 상대방 얘기는 듣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그냥 계속 쏟아내고 딱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통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오늘날 현대인들이 꼰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혹시 내가 꼰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사람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상대방이 나와 함께 하는 일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한다,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답답해한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보죠. 뭐야 이거, 내가 지금 꼰대가 됐나? 내가 꼰대 노릇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저도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회의를 하다 보면은 우리 목사님들 보고 좀 얘기를 많이 하라고 하는데도 얘기를 많이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제가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이제 회의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거 뭐 오늘도 내가 꼰대 노릇을 했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꼰대 노릇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자기 생각으로 자꾸 견고해지고 있어요. 마음이 견고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고집만 자꾸 늘어나고 자기 생각만 자꾸 늘어나고 자기 의지만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탁 막혀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꼰대가 되지 않고 소통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잘해야 돼요. 경청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듣지 못하면은요,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요, 이 소통이 안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왕국 시대에는 이 왕의 권위가 거의 절대적이었죠. 요즘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왕조 국가가 있습니다. 왕조 국가. 이런 왕조 국가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한 나라밖에 없어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죠? 북한입니다.
지금 3대째 세습이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 나라에도 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법이 없지 않습니다. 법이 있어요. 근데 법 위에 지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곧 법인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이런 왕조 국가, 이런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나라에서 왕에게 직언을 한다?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왕에게 직언을 한다는 건 이건 목숨을 내놔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정국가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왕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도 왕에게 직언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왕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목숨 걸고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전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목이 배임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절대 왕권 국가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라졌겠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왕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말씀을 들어도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된 거죠. 이런 리더십을 가리켜서 우리는 귀머거리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가 막히고 마음이 막히고 소통이 막히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들음에 익숙해야 하는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계약을 맺을 때 그 첫 번째 계약 조건이 뭐였느냐면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예요. 이게 표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이니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들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그것을 쉐마라고 하는데 우리 신명기 6장 4절로 5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한 백성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아침과 저녁으로 암송을 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이 말씀 암송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이 세상에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툭 치면 나오는 말씀이에요. 경건한 유대인이면 그냥 아침과 저녁으로 늘 암송해야 되는 말씀이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첫 번째로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맞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거보다 먼저 그들이 선행해야지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돼요.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쉐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쉐마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이 쉐마 교육은요,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어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믿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듣지 않으면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는 거예요. 들어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자칫 우상을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자기 점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난 정말로 믿고 있는가? 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국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어.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영적으로 무뎌지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어요. 이 사사시대 말엽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선지자이기도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가 나이를 많이 먹으면서 귀가 먹었어. 귀가 잘 안 들려요. 근데 귀만 먹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귀까지도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대신에 세우려고 사무엘을 엘리 밑에서 선지자 훈련을 받게 한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셔가지고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가 불렀어요. 근데 이 사무엘이 그 음성을 듣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음성이거든. 그러니까 자신의 스승인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제사장 방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아니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넌 너를 부른 적 없어. 다시 또 방에 들어갔어. 근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몇 차례를 그랬어요. 그 나중에 엘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부른 적이 없는데 저 녀석이 왜 찾아오지? 아하,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 거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엘리야는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은 평생을 목사로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그가 못 듣고 있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더 세속화되어져 간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사랑하는 게 보다도 자식들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요 제사장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자식들을 보면서 기가 막혀가지고 탄식을 할 만큼 형편없는 자식들로 만들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도 세상을 아는 지식으로 더 많이 우리를 채워가면은요 우리도 이 엘리처럼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요. 왜? 영적 귀머거리가 돼가지고 못 듣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꼰대가 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우리는 먼저 듣기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우리는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항상 들려요. 그래서 무엇을 먼저 들을지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지 돼요.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지식으로 나를 채워놓고 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아침에 딱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 말씀부터 들어야 돼요. 세상의 뉴스에 먼저 귀를 기울이지 말란 말이에요. 세상 소식에 먼저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당시 독일의 나치 정권은 어떤 국가를 장악하기 위해서 그들이 먼저 장악해야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교회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독일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요 이 교회를 반드시 사로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를 끊임없이 회유를 하는 과정 속에서 독일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그만 히틀러의 말에 현혹되고 말았던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경각심을 가진 목회자들이 양심 있는 목회자들이 고백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치에 저항을 했어요. 이때 이 고백교를 대표하고 있는 신학자 중에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신학자가 눈앞의 상황을 보면서 이런 선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막에 나갈 겁니다. 이 칼바르트가 한 이 선언은
그리스도를 유일한 머리로 보시는 거룩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태어나 그 말씀 안에 머물며 낯선 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은 낯선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은 일단 놔두고, 하나님은 놔두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관계들이 있는데 내가 어떤 일을 판단을 하고 어떤 일을 결정을 해야지 되는 때가 왔어요. 이때 나에게 가장 정확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에게 정말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정직하고 바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건 가족이에요. 그 누구도 아닌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운명 공동체예요. 남편이 망하면 아내도 망하는 것이고 자녀들도 망하는 거예요.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집안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가족이에요. 아닙니까? 맞지요? 가족입니다. 그런데 낯선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가족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말을 귓구멍으로도 안, 콧구멍으로도 안 들어요. 그리고 얘기를 해주면 뭐라고 하느냐면 네가 뭘 알아? 무시해버립니다. 안 들어요. 그러면 낯선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럼 이 낯선 자는 뭐냐? 이 낯선 자들은 속이는 자들이에요. 아주 그럴듯한 말로 포장을 해가지고 사람을 속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빼먹으려고 하는 자예요. 속여서 결국 뭐 하겠다는 겁니까? 빼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기꾼들은요, 야, 정말 기가 막히게 사기를 칩니다. 정말 믿을 수밖에 없도록 거짓말을 해요. 기가 막히게 포장을 해가지고 정말 믿을 수밖에, 안 믿으면 내가 이상한 거야. 내가 손해볼 것 같아. 여러분, 우리 홈쇼핑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 보세요. 사람들이 안 사는 것 같으면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아, 지금 너무 주문이 폭주해가지고 이제 제품 몇 개 안 남았다고. 안 남기 뭐가 안 남아? 지금 쌓였어. 들어와서 안 사가니까 그런 거짓말 하는 거예요. 지금 주문이 폭주하고 있어서 지금 빨리 안 사면 이거 못 산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머머머머머, 저거 지금 다 팔리고 나면 저거 못 산대. 막 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막 띵띵띵띵 해가지고 홈쇼핑에서 사는 거예요. 낯선 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진리예요. 아멘. 근데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사랑해서 해주는 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긋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우리가 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부터 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세상의 소식들을 들어보세요. 세상의 뉴스들을 들어보세요. 거기에는요, 포장된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 있는 이야기보다 과대 포장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자극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듣는 이야기들, 정보들, 또 지식들, 그 중에는 우리가 안 들어도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 우리가 그냥 모르고 살아도 사는데 아무 문제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요? 아니면은 하루 종일 세상의 소식, 세상의 정보, 그것들을 습득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세상 뉴스도 한 번만 딱 들으면 돼요. 아침에 한 번 딱 들으면 돼요. 아침에도 보고, 점심 때도 보고, 틈만 나면 보고, 저녁 때도 보고, 자기 전에도 또 봐. 그 세상 소식 별거 없어요. 그냥 한 번 보면 끝나는 거야. 근데 뭐 내가 세상 소식을 알아갖고 내가 세상을 뭐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니면서 뭐 그렇게 세상 거 맨날 들여다보고 있느냐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성경 한 자라도 더 보고 하나님 말씀 한 자라도 더 보고, 또 우리가 유튜브 같은 거 들어가서 보더라도 그 쓸데없는 것들 보지 말고, 거기 요즘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 말씀도 많고 또 거기에 많은 성경 지식을 가르쳐주는 콘텐츠들도 많이 있어요. 또 우리 교회에서 올려놓은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 보라면 그런 거. 이제는요 지식의 홍수 시대예요. 좋은 지식이 됐든 나쁜 지식이 됐든 지식이 홍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머릿속에 든 게 많은 사람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좋은 정보와 나쁜 정보를 잘 구별해서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 그냥 쓸데없는 정보만 그냥 끊임없이 보고 즐기고 그냥 그리고 끝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만 차요? 쓸데없는 걸로만 가득 차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느냐 말이죠. 요즘 학교에서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서부터 성교육 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보는 성교육 교재 혹시 보셨어요? 정말 기도 막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걸 갖다가 학교에서 애들한테 가르치나 싶어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컴퓨터 보느라고 TV 보느라고 맨날 핸드폰 보느라고 눈이 다들 나빠져가지고 어린애들부터 이렇게 안경을 낍니다. 그럼 부모가 아이들한테 뭐라고 교육시킵니까? 너 그거 너무 가까이서 보지 마, 좀 멀리 봐, 눈 나빠져. 그리고 핸드폰 보는 시간 좀 줄여, 컴퓨터 보는 시간 좀 줄여, 너 그러다가 눈 상해. 이게 실제적인 가르침이잖아요. 아이들한테 눈을 딱 그려놓고, 눈이 망막까지 그려놓고, 이게 어떻게 시신경이 어떻게 이게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보게 돼. 눈 그려놓고 실질적으로 가르칩니까? 세상에나 그런 부모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성교육 시키는데 왜 몸의 일부를 갖다가 거기다가 교과서에다 그림까지 다 그려놓고 애들한테 보여주냐고요. 지 몸에 다 달고 있는데 다 보는데. 그걸 갖다 왜 교과서에다가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그런 생식계의 그런 내용까지 다 가르쳐가면서 가르치는, 그거 몰라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거 모른다고 해서 애들이 밖에 나가서 사고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뭔가 굉장히 잘못됐어요. 지금 이 교육적인 방법이 잘못됐어요. 그리고 대상의 수준에 따라서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너무 잘못되어져 있어요. 몰라도 되는까지 미리 가르쳐가지고 애들을 갖다가 호기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지금 건강한 성문화를 만들겠다고 애들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데 실질적인 결과는 어떻습니까? 청소년 성폭력 문제가, 성폭력 범죄가 지금 훨씬 더 많이 늘어났어요. 오히려 일찍부터 가르친다고 해서 아이들이 미혼모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혼모는 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다가 N번방 사건처럼 이런 왜곡되어진 성문화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학교에서 성교육 시킨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건강한 신앙을 심어주고요 건강한 윤리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이들이 바른 인성을 갖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만들어놔야 돼요. 아이들을요 바른 사람으로, 바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만 딱 가르쳐 놓으면은요 성교육 안 시켜도 알아서 그때 되면 다 알아요. 지킬 것 다 지키고 살아가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요 우리가 건강한 지식과 지혜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우리가 딱 갖게 되면은요 세상에 어떤 소식, 어떤 거짓말하는 것들, 어떤 낯선 자들의 말이 우리 앞에 들려와도요 우리 거기 흔들리지 않습니다.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우리가 기다림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게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데, 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기다릴 줄을 몰라. 우리가 말씀을 읽어요. 그날 본문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이 음성을 듣는 게 이게 말씀 묵상이에요.
근데 그 음성을 들으려면은요, 내가 정말 더 깊이 되새기고 이 말씀을 또 하나님 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이걸 끊임없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주세요. 그 타이밍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주시는 거야. 내 타이밍이 아니야. 우리는 항상 급하거든. 빨리 받으려고 해. 근데 하나님 조금 더 생각하라고 말씀. 조금 더 생각해.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해주실 때 그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십계명 받으러 이제 산 위로 올라갔는데 모세가 빨리 안 내려와. 일주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고 2주가 지나도 안 내려오고 뭐 며칠 기다려라 그러고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면 내려올게 그러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안 내려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이 막 조급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남아있는 모세의 형제인 아론에게, 아론 보고 빨리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달라고 막 재촉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안 해? 왜 모세는 안 내려오는 거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달라. 심지어는 아론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너무 급한 마음에 그가 할 수 있는 대책이 딱 한 가지 있었어요. 왜? 애굽에서 신이라고 한번 섬겨봤거든. 근데 그 신이 뭐예요? 금송아지.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섬겼던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백성들 보고 금붙이 갖고 와라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 있는 금붙이를 아낌없이 다 가지고 나와서 자원하여 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 금붙이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나올 때 그들의 주인들이 불쌍하다고 조금씩 준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온 걸 아낌없이 전부 다 내놨어. 그렇게 갖고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나중에 모세가 내려와서 그 금송아지를 보고 기가 막히고 화가 나가지고 어때요? 하나님께 받아왔던 십계명 돌판을 깨트려 버리잖아요. 집어 던져가지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어. 모세를 진노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단을 믿는 사람들 보시면은요,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는지 모릅니다. 집에 있는 재산이고 뭐고 다 팔아가지고요, 이단교회에다가 다 갖다 바치고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하고 또 하루 종일 그 이단 교리 사람들한테 그게 복음인 줄 알고 그거 전하고 돌아다녀요. 전도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이단 교회 교인들이 훨씬 더 열심히 있어.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열심을 내봐야, 그들이 아무리 헌신을 해봐야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거 망하는 거거든.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망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거기다 온갖 것 다 쏟아붓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붙이 다 내놔가지고 황금 송아지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왜 이런 실수를 저질러요? 기다릴 줄을 몰라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 기다릴 줄을 몰라가지고 그와 같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 자기 사랑에 빠지는 길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다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요 성경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어쩌면 교회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보다 제가 성경 지식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안 믿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읽어서 지식은 많이 있는데 깨달아지질 않아. 믿어지질 않아. 안 믿어요. 그거 수십 번 읽으면 뭐 하겠습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진다?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3년 동안 현존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사람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이 땅에 현존하신 하나님과 3년을 같이 동행하면서 예수님께로부터 친히 말씀을 듣고 배우고 경험했던 사람들이야. 근데 깨닫지를 못해. 그럼 이 사람들이 언제 깨달았느냐?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할 때 이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깨닫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께 배웠던 그 말씀, 깨달아지지 않았던 말씀, 믿어지지 않았던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었느냐?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성령이 강림해서 그들이 성령 충만해졌을 때 모든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 모든 것이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까지 몸 숨기고 살 길만 찾고 있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길거리로 나아가서 자신들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 그 유대인들 앞에 당당히 나아가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왜요? 이제는 깨달아지니까, 믿어지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깨달아지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고얀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탁 서서 먼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감으로 듣는 거예요. 오감.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신앙교육 시킬 때요, 오감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말씀 교육을 시킵니다. 엄마가 아이를 뵈면은요, 이 아이를 위해서 성경, 우리 유대인들에겐 토라라고 부르는데 이 성경을 사요. 이 아이를 위한 성경을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성경을 읽어줍니다. 계속 성경을 읽어줘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좀 기어다닐 때쯤 되면은 이 성경을 살 때 어떤 성경을 사냐면 곡물풀로 제본이 되어진 성경을 사요. 이 곡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는요,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그리고 이 책 자체가 아주 부드럽고 제본이 잘 되어져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아이에게 성경책을 이렇게 만져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부드럽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난다고 아이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조금 좀 음식을 갖다가 이렇게 혀로 핥으면서 미각을 느낄 때, 그리고 이로 좀 뭔가를 씹을 수 있을 때쯤 되면은 붓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토라의 말씀을 쓴 다음에 그것을 아이가 혀로 핥게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묻죠. 달지? 응, 달아.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꿀보다도 더 달단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꿀보다도 더 달아. 그러면 아이는 미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꿀보다 단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부드럽고 촉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후각을 통해서 이렇게 향기롭구나.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대로 훈련받고 성장한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지혜롭고, 그래서 중동 국가들, 그 이슬람 국가 한 바구니 한 복판에 있으면서도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운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유일하게 세계에서 유일하게 눈치 보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미국이 눈치 볼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그냥 저렇게 깔보면서 지금 막 요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특히 미국의 대통령도, 미국의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게 다 유대인들이거든. 미국의 정치계를 움직이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로부터 협력을 얻지 못하면 정치 못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을 편은 드는 거예요. 중동 국가가 그렇게 많이 있어도 미국은 항상 뭐예요? 이스라엘과 손을 잡습니다.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이 지극히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될 수 있었느냐? 딴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쉐마 교육의 힘인 거예요. 쉐마 교육의 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뛰어난 지도자가 되고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오감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세요. 저는 이번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우리가 8월 달 우리 교회 달력을 보면은 거기 사진이 있잖아요. 그게 작년도에 우리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에 했던 사진이에요. 함께 모여가지고 선생님하고 막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 그 고사리 손을 붙잡고 막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같이 물놀이하면서 애들이 막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사진에 다 담아요. 그 사진 보고 있으면요, 애들이 막 깔깔 거리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 금년에 못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게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잖아요, 랜선 성경학교. 시각과 청각만 가지고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오감으로 배우는 것과 두 개의 감각으로만 배우는 것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건 오감으로 드리는 겁니다. 오감으로.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서 눈 감고 듣지 말아요. 눈 다 지그시 감고 나는 이 말씀을 음미하면서 드리라. 음미하다가 졸아요. 음미하다 자버립니다. 제가 왜 원고를 거의 안 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까요? 왜 미리 모든 하나님 말씀이 이 원고의 말씀을 다 숙지해가 아이덴티파이 해갖고 여러분에게 전할까요? 여러분들의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게 아이 컨택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 눈과 눈을 바라볼 때 이 눈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1대1로 만나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상대방 눈을 안 보고 딴 사람 눈을 보면서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 이게 대화가 되겠어요? 자,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한 사람은 얘기하고 있는데 한 사람 눈 딱 감고 있으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코로나 터지고 난 이후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표정을 읽기가 힘들어요. 제가 아이 컨택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서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지, 말씀을 듣는 뭔가 깨닫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파악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얼굴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 막 어떤 땐 무서워.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무서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나 우리 항상 오감으로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이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이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수준이 많이 높아져 가지고 아이들하고 외식을 하러 나갈 때 외식 메뉴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아마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그걸 경험할 거예요. 예전에 애들 데리고 나서 뭐 짜장면 하나 사준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데 요즘 피자 사줘야 돼, 교회학교에서도. 예전에는 근데 우리 아이들도 야,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러면 애들이 뭐 얼마나 신나 했는지 몰라요. 근데 벌써 아이들은요, 짜장면 그러면 벌써 여기서 침샘에서 침이 막 나와요. 아직 먹지 않았는데, 냄새도 안 맡았는데, 짜장면 그럼 벌써 느끼는 거예요. 짜장면 냄새를. 그럼 막 여기 침이 나와요. 그래서 짜장면 먹으러 가고 이제 짜장면을 먹잖아요. 다 먹고 난 다음에 아이들 그릇을 한번 보세요. 침이 절반이야. 국물이 흥건해요. 그게 다 여기 침샘을 먹으면서 침이 많이 나와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침이 많이 나오니까 면발이 또 얼마나 윤기나고 맛있겠어요. 근데 우리 어른들 한번 보세요. 어른들 먹기도 힘들어. 먹으면서 내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유, 요즘 짜장면, 옛날 짜장면 맛이 안 나. 그건 짜장면 맛이 변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한 거야.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건강할 때 싱싱할 때는요, 뭘 먹어도 다 맛있었어. 근데 나이를 많이 먹고 이 침도 별로 안 나와. 요즘은 뭘 봐도 별로 감동도 없어. 그러니까 먹고 난 다음에도 막 소화가 안 돼. 이거는요, 음식이 이상해진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이상해진 거예요.
듣는 것과 영적인 건강은 굉장히 비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뭘 들어도, 어떤 말씀을 들어도 맛있게 먹어요. 소화도 잘 시켜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좀 병들어 있으면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요,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을 제대로 소화를 시키지도 못해요. 전에 어떤 집사님 한 분, 남자 집사님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10년 만에 목사님 말씀이 제 귀에 들려요. 전 10년 동안 은혜 받고 있는 줄 알았는데 10년이 지나고 나서야 제 말씀이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셔서,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귀가 닫혀 있으니까 안 들린 거야. 하나님이 그거를 만져주시고 나니까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살아가는 거, 은혜 없이 살아가는 거,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근데 이제라도 그게 들리기 시작하면 이제 막 너무 말씀이 은혜가 되고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잘 들을 수 있어요. 또 잘 들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꼰대 소리 듣지 않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사람들과도 잘 소통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항상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야 돼요. 무엇을 먼저 들을 것이냐. 여러분, 세상의 말, 세상의 소식, 세상의 지식을 먼저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기다리세요. 좀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급하게 서두르니까 자꾸 내 안에 있는 자기 욕심을 따라서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자꾸 듣게 되는 거예요. 좀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꼭 내가 들어야 될 음성을 주신다고요. 그걸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오감으로 성경 읽고 오감으로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잘 듣고 잘 믿고 잘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잘 듣고 잘 믿고 잘 사십시다. 그러십시다.